시대에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불러서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오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분노한 용과 더불어 모래 위에서 우리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제6장인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사경의 교제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장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랜드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서 신체적으로 더 이상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크리스찬 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어린 손자나 아니면은 손자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아이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그의 나이 85세에 생일 때에 남동생과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동안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동안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여동생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두 어린이가 있는데 이 부부라고 합니다. 서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어린이가 초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부부가 되고 서로 혼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중국에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은 28살 된 사람입니다. 이 하이랜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큰 축복입니다.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 그 순간은 너무나 기쁜 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릴 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고통을 잊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소리에 함께 기뻐합니다. 씨에서 싹이 트이고 이렇게 싹이 트여서 자라날 때에 이 자라나는 이 두 떡잎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그 순간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얼어붙어서 아무런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식물이 가만히 멈춰서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입에 물고 요람에 누워있는 이 수염난 어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늘 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자주 상처받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도 힘든 일을 만나면 금방 죽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멈춰선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교리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무엇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이고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라고 요청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며 성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 안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받았습니다. 이 칭의는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칭의에 대하여 재림교회는 5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한 죄인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두 번째, 칭의를 받으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다.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재림교회의 칭의에 관한 5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누구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회개한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회개 역시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듯이 이 회개함 역시도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죄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다시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의 겉옷을 벗어서 이 아들의 더러움을 가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면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 아들을 만나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아니, 뻔뻔스럽게 저런 사람이 오다니.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것입니다. 멸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겉옷을 벗어서 이 아들에게 아들의 더러움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지 죄를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사라졌습니까? 그 죄는 아직 도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결국에 도말하실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주장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는 것입니까? 용서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이제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교회의 이제 집사님을 이제 만나서 그 집사님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정말 그게 맞느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물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죄의 삶을 살아가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그 죄에게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의 안에 살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이제 칭의는 죄인을 의인이 누릴 수 있는, 칭의는 이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어,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인 지위를 갖게 합니다. 의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지위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바로 그 순간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란과 우리 병아리와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닭이 몇 번 태어나야지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까? 2번 태어나야지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달걀로 태어나고 또 달걀에서 그 달걀을 깨고 다시 태어나야지 병아리가 됩니다. 근데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라이가 됩니다. 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육적인 그런 태어남만 갖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우리가 이 칭의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중요한 사실 3가지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법적 지위가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뀐다. 정죄도 없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진다. 의인의 지위를 얻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둘 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 관계가 깨어지면 법적 지위가 박탈된다. 의인이라는 법적 지위는 하늘에 들어가며 영생을 누리는 상급과 특권을 누릴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칭의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의, 용서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칭의와 함께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화에 대하여도 강조합니다. 칭의와 함께 이 성화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화의 경험이 없다면 이 칭의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칭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라남, 성장이 있지 않는다면, 성화가 있지 않는다면 이 칭의가 너무나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떠한 성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지만 그 씨앗은 너무나 완전하고 귀중하지만 우리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없는 성화가 없고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회심에 이어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품성의 개발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한순간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미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직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실물교훈 65페이지와 66페이지에서는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로 성화는 평생 지속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화는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사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사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감이나 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사과인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100% 인간입니까? 아기는 인간입니까? 맞습니다. 100% 인간이라고 대답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를 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아기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화는 성화는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형성해야만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은 그가 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와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성이 개발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화는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화가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남은 무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성화는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지적 존재들도 경험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지적인 존재들도 경험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성화, 품성의 개발이 필요했을까요? 우리의 첫 조상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정말 죄가 없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기 전에 그들은 충성을 개발시켜 충성을 시험받아야 했다는 것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 없이 의로운 품성을 받았지만 완성된 품성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품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바라보며 영원히 개발되어 나가야 하는 품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성에서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량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의 수준까지 자신의 품성을 개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조물이 자기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는 끝이 없다. 영원한 안전을 확보한 사람, 곧 실제로 더는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품성은 여전히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성장이 없는 그런 하늘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자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개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람에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루신 완전한 품성 개발은 그분의 전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일일 것이다라고 성경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계셔서 아무런 개발 없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시면서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또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거치신 것입니까? 교회증언 3권 371페이지와 37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줄쳐진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이는 이미 순전하고 흠없는 품성을 지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락한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품성을 개발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품성을 개발하셨던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노란색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품성을 개발하셨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품성 개발을 완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일은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분의 품성이 시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겼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와 마지막 남은 자손. 그렇다면 남은 자손에게 있어서 이 성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남은 자손에게 있어서 이 품성의 개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교의 대쟁투에서 우리 남은 자손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사하여서 이 세상에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손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이 세상 앞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품성의 옷을 우리가 빨고 다림질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 양에 비해 우리의 품성의 옷을 깨끗이 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의 한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전 과목이 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 이루어진 이 성적표 가운데 한 과목만 유일하게 양이 나왔습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왜 그거밖에 성적을 받지 못했냐고 야단을 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공부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아들이 됐겠습니까? 훌륭한 아들이 됐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주님을 닮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커다란 마음의 허전함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교회,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상처를 싸매어주는 교회입니다. 지친 영혼이 피하여 쉬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어린이를 배려하고, 상한 자를 배려하고, 궁핍한 자를 배려하고, 아픈 자를 배려하고, 낙심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교회. 너무나 평화로운 교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주님만을 절절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와 사랑이 펄펄 끓어 넘치는 교회. 한번 가보면 영원히 안기고 싶은 그런 교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교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교회. 곁에 있어도 그리운 성도들. 장로들의 손이 달콤한 교회. 집사들의 손발이 부르트는 교회. 목사들의 가슴이 불타는 교회. 또 가고 싶은 교회. 자꾸 생각나는 교회.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성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삶 그 자체가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바로 남은 자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